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중 14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공독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은혜에 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로서 마치고 다음 구절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은 그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만 그 빛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바로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며 성도의 본무요, 교회의 본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른 뼈의 사건, 하나님께서 선착순 안 내셨어요. 야 마른 뼈들아 일어나서 너희들 저기까지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내가 1, 2, 3등만 내가 구원해 줄게. 너희들에게 살과 너희들에게 힘줄이 일어나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마른 뼈들은 여러분들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선착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이 무덤문에서 선착순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내가 돈 이만큼 돈다발 내가 줄게라고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병원에 넣지 않으면 정상이라 하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예요. 아무리 죽은 자에게 그 어떤 것을 외치고 그 어떤 것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죽은 자는 여러분들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 마른 뼈들이 여러분들 그 뼈 조각이 맞춰지고 거기 위에 살과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야곱을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길을 굽히지 아니하였던 그와 같은 야곱이었었습니다. 자기의 탐심,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굽히려고 하지를 않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미쳐지자 무엇하게 됩니까? 그 야곱이 그의 환도뼈가 부서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복 강가의 사건이 곧 무슨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왜 십자가의 사건과 약복 강가의 사건이 연결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야곱이 어땠어요? 야곱이 그 환도뼈를 맞음으로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셔서 무엇으로 만들더란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더란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이 약복 강가의 사건이 결국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의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사람의 공적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공을 들여가지고 어떤 덕을 쌓고 선을 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쌓고 해가지고 그 공력으로 여러분들 구원과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그 기본적인 뜻, 그 카리스라라는 뜻이 무엇이다라겠습니까?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았을 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거래라니까요.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당신이 내게 준 것을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그거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래예요. 하나님과의 거래. 그거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아버린 자이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의 책임과 의무 곧 갚을 조건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특징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다 하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해 주실 때 그때만 여러분들 뜨거운 냄비로 하나님께서 달궈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충만한 자, 늘 뜨거운 자, 그와 같은 삶을 살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지맞은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갚을 필요도 없고 다시 빼앗길 위험도 없으며 완전 공짜로 여러분들 거저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자,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거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은혜는 그렇게 갚을 수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는 성질의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은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하라와 뭐뭐를 해라 너희들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갚아라 라는 그와 같은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갚아라. 정말 그런 뜻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에 너희들이 진짜 감사한다면 너희들 내 그 은혜에 대해서 갚아. 그거 갚지 않냐면 내가 구원 취소해버릴 거야 라는 그게 과연 은혜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라와 하지 마라의 그 명령이 들어가 있냐고요. 근데 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왜 하라와 하지 말라의 이 명령에 여러분들 율법이 되어서 거기에 족쇄가 되어서 사는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이 이제 무엇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이 본성 안에는 무엇을 하게끔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본성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착하고 선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들은 시시각각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환경과 내 앞에 주어지는 그 조건에 맞춰서 시시각각 카멜로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거두어 버린 거예요. 죄를 거두어 내더란 거예요. 예? 그렇게 거두어 내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처음부터 넣어 주셨던 그 본성,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이 안에 있는 일은 하지 아니하게끔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그 명령을 가지고 왜 우리들은 이것은 해도 돼, 이것은 안 해도 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냐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어요? 너 몇 가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거면 너 다 지키라고 했다니까요. 너 한 가지도 빠짐없이 지킬 거면 전부 다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몇 개만 골라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골라서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 지킬 거면 철저하게 다 지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율법을 가지고 예수가 아닌 다른 또 율법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서 그 율법에 의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사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거 요구하시겠냐고요. 너희들은 오직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내가 착각했다. 너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잘못 준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갚어. 안 갚으면 내가 너 구속시킬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풀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신본주의의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이 성경 안에서는 끼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면도칼, 얇은 그 면도칼 하나만큼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여러분들 그 어떤 틈도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완료 아닙니까? 그게 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이제 본성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 본성대로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그 명령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삶만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먼 산 불구경하듯이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쓰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체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체면.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체면에 금이 가지 않도록 얼마나 자기를 다스리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나라의 자녀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체면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더란 것이에요. 늘 세상에 보여주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에 따라서 그 안에서 나의 종욕을, 나의 체면을 늘 언제나 지키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알자라고 얘기해요. 알자. 뭘 도대체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이 그 전까지는
그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몰랐다면, 몰라서 너희들이 이제 그와 같이 살았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안다면, 이제 그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서 너희들 힘써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부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자라고 외쳤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자꾸 함께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비춰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샛별 같은 그 말씀이 내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나의 체면 치레를 하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더란 거예요. 뱀 허물 벗듯이 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복음이 이루어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늘 힘써 알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들 편안할 수가 없어요. 늘 바빠야 돼요. 늘 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바쁘고 늘 분주한 우리들을 세상에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참 쟤들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면서 뭔 저런 시간들을 저렇게 보낼까,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여러분들 그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 죄의 잔존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늘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끌고 가고, 야,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요. 앞으로 내가 80년, 100년을, 지금은 이제 120세 세대가 되었으니까 120년을 사는데 내가 뭘 벌써부터 여호와를 알아서 그 계고생을 벌써부터 시작해야 좀 차근차근 가도 어차피 갈 길인데, 이런 우리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늘 싸움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싸움을. 그래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더란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보아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30년이 있다. 나의 연세가 많아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벗나이다 하고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한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조를 하시고 늘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쫄쫄쫄쫄 그 야곱을 따라다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 세상의 대표를 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 가서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참 험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어떤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복과 성공주의를 여러분들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자꾸 나는 세상의 관점 속에서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것을 내 욕심에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마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처럼 비추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늘 고백하는 것은 바로 험악한 삶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체면을 더욱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와 같은 고난이 끊임없이 드리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험악한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22절과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가 두려워함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1장부터 5장까지 그 주된 내용이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과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교회의 생활, 그리고 성도의 가정생활과 장로 등 직분자들의 자세,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닥칠 고난의 시련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 크게 두 주제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의 다운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삶에 야기되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를 그 관심에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전서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눈앞에 한눈으로 쫙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부터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사셨다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걸 전체 틀에서 이해하면 이 문장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사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 죽으신 것이 성령으로 사는 부활의 삶이었음을 바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명시하면서 성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과 이렇게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 성도의 삶은 반드시 무슨 삶을 살게끔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육신의 욕심과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 부패성들이 바로 죽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고난이고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오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오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와 같은 너희들에게 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닮은 자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가지고 이 시련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을 무엇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은혜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길을 가더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 어느 구절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습니까? 아니 왜 저 왼수 새끼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놈은 등짐 지고 가야 돼요? 오메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아니 고통을 나를 죽일 거면 차라리 내 몸에 있는 신경을 다 끊어서 못이 박혀도 그 고통과 통증을 못 느끼게끔 해줘야지. 에? 왜 이렇게 내게 통증을 다 느끼게끔 하시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이처럼 불평과 불만을 내놓냔 말이에요. 아직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맛보지를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아니 왜 내 삶 가운데 아니 왜 쟤들보다 자꾸 그와 같은 비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그 손짓을 하더란 것이에요. 결국 성도의 삶은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삶은 결국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끔 하시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옥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 깊숙한 곳에? 그럼 도대체 지옥은 어디 있냐고? 어디가 지옥이냐고? 어디가 지옥이기에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옥은 어디냐고요? 지옥은 꼭 죽어서만 여러분들 가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설이 생기냐면 천국이 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지옥도 함께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심판과 복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함께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 도대체 어디가 지옥이냐고요. 말씀해보세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지옥을 자꾸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지옥이 어딘지를 딱 얘기를 해줘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진 자가 바로 그 삶 자체가 지옥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사는 삶,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 그에게 부어져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파렴치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버리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깨끗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에 충만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늘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그 명령만 행하면서 갔냐고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만 오히려 더 밉살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쪽쪽쪽쪽 골라서 가요. 그것만. 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더란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러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더란 것이에요. 인도해 가요. 에? 그 가나안은 하나의 모형이라니까요. 모형. 그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뭐가 온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외치면서 또한 함께 복음을 외치는 자가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밖에서 떠나서 사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누가 심판받을 자이며 누가 알곡인지를 알지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쳐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땅의 부귀 영화는 눌릴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너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항상 같이 함께 외치는 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 하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그 말씀의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이 복음의 삶을 거부하는 자는 너희들에게는 심판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근데 자꾸 어떤 장소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말씀에 안 맞이고 자기가 비춰왔던 그 성경관에 안 맞으면 2단, 3단, 옆구리단 5만 인상 다 쓰고 5만 거품 다 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적인 얘기, 여기가 내가 원하는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와버렸어요. 이 땅에 와서 그 천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하라,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뭐 할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그러나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3대까지 너희들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복음이, 그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와서 외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 지금 알량하게 율법 지키고 있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찬송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라예요. 하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어지는 복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저리면서 누가 제발 이 성문 좀 닫아주라. 나는 스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진짜 버리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너희들을 때리기도 하고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도 베풀기도 했지만 내 스스로는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마귀 새끼라도 좋으니까 누가 이 성문을 좀 내 마음을 닫아버려서 저들을 내 눈에 아예 버려버리게끔 누가 좀 나 좀 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오직이 그 가슴이 답답하셨으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온갖 율법을 가져다가 그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이 의인이다. 자기들이 선민이다. 자기들이 선을 행하였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그와 같은 행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누구에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그는 바리새인파였지 않습니까? 예? 공부도 열심히 했던 자였어요. 그 바울과 논쟁을 했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논쟁에서 그 바울을 이길 만한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 바울이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옷을 맡아가면서까지 내가 변론해주마 저들을 죽여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탐에서 속상해서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 하늘의 빛이 그 하늘의 말씀이 찾아와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이 그 바울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가 무엇 하였습니까? 뭘 했어요? 그에게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 바울이 알량한 그 선행과 알량한 자기 자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리춤에다 딱 손 올리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대적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벌벌 떨었던 것이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자랑만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마치 죽은 자같이 여러분들 땅에 엎드려 떨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는 삶이 이게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깨닫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 삶이 지금 순간은 너희들이 달콤하고 배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어땠어요? 그 주인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지만 뭘은 팔지 않았어요. 자기의 하늘의 그 신분은 내게 주어진 그 신분은 팔지 아니하였던 자가 바로 거지 나사로라는 거예요. 세상의 떡 앞에 자기의 체면을 던져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의 왕인데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산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없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늘의 왕자를 입은 자인데 내가 하늘의 기업을 입은 자인데 내가 어찌 세상에 그 빵 조각에 그 떡 조각에 내가 나의 무릎을 꿇힐 수가 있냐. 차라리 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고 살더라도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를 나는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왕 사시는 김에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풀무에 던져질 하나의 땔감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에게만 무엇으로 비추어지게 되냐면 바로 복음으로 비추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그와 같이 고난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안목은, 우리의 자락은 늘 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스라엘 만들기 위하여서 비록 내 아들이 험악하고 험준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험준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지켜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헛된 것 다 버리시고 세상에 헛된 욕심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내 삶에 주어지는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늘 훈련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큰 소망으로 큰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소생들, 험악하고 험준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마시고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긍휼을 베푸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